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34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너희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염려 처방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는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통해서 다양한 교회 소식들을 성도님들과 또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페이스북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 중에 하나를 보니까 내가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나 사진들이 수년이 지난 다음에는 같은 날 몇 년 후에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것들을 올려서 기억나게 해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지난주 월요일에도 제가 주일을 마치고 이렇게 월요일 날 페이스북을 열어보니까 3년 전 그날에 있었던 사진 한 장이 툭 올라오더라고요. 그 사진은 우리 셋째가 그 3년 전에 아파가지고 제가 데리고 함께 병원을 방문해서 약국에서 처방을 받는 사진이었어요. 한번 사진 잠깐 보실래요? 이 사진이 툭 뜨더라고요. 이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셋째가 5개월 때의 모습이더라고요. 지금이 더 어려 보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뜩이나 아픈데 제가 이렇게 막 셀카를 찍으니까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 보이시죠? 저희 셋째가 이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한 듯이 사진을 찍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때가 어떤 모습인가를 제가 이렇게 글과 그때를 되돌려 기억을 해봤더니 우리 셋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가을과 겨울을 이렇게 준비하던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셋째가 갑자기 추워진 환절기에 막 콧물이 나고 열이 조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신생아 어릴 때에는 가능하면 약을 안 먹이는 게 좋다고 제가 들어서 약을 먹이지 말고 조금 버텨봐야겠다. 근데 이게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콧물은 심해지고 열이 오르는 거예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소아과에 갔죠. 소아과에 가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이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이염이 오다 보니까 그대로 더 버티면은 더 악화되니까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잘 처방을 해주셨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요즘에는 약국을 가죠. 약국에서 약을 지어서 처방을 받은 대로 약을 먹었더니 다행히 이렇게 고치지게 된 그런 기억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 참 다양한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병원을 찾고
그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먹으면 웬만한 병들은 다 나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하고 개발되어서 웬만한 질병들은 그렇게 처방을 받고 약을 먹으면 고쳐질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의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는데, 우리의 몸의 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이 찾아오게 될 때에는 그 마음의 병을 어떻게 치료받아야 될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몸의 병이야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통해서 약을 먹고 고치면 되는데, 마음의 병이 찾아오게 될 때에는 그 병을 어떻게 처방받고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몸의 질병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마음의 질병이라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결국 더 큰 병이 되고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마음의 다양한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처방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또한 갖고 있는 마음의 질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의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처방전을 함께 나누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병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것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의 병 가운데 하나인 염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혹시 오늘 주의전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염려가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전을 잘 붙드시고 그 염려의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고침받고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앞일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라고 풀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될 때 현대인들 가운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오늘날처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만 전해 듣게 되면은 앞일에 대해서 더 큰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22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염려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요. 자, 우리 한번 본문 22절을 주목해서 같이 먼저 읽어보죠.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고 계시는 것인데 제자들도 먹는 것과 입는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게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삶의 부족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면 염려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 모든 것이 채워져 있고 내 필요가 부족하지 않다면 염려할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각 세대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 없다 시리즈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어요. 10대에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20대 답이 없대요. 30대는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가 없다. 80대 처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대 다 필요 없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뭐 어쨌든 없대요. 뭐가 없든.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은 결핍과 부족의 연속인 것 같아요. 돈이 없고 사랑이 부족하고 지혜가 없고 건강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고 각각의 삶 속에서 없는 것의 투성이이고 염려의 투성이이다 보니까 그런 부족과 결핍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은 염려가 떠날 데가 없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돈을 벌어봐요. 그렇게 해서 돈은 얻었는데 문제는 돈을 얻고 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염려가 찾아오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런 가을의 계절에 외로우시죠? 다음 주에는 외로움 처방전을 할 거예요. 외로운 분들을 보면 싱글이더라고요. 다들 짝이 있는 것 같아. 나만 없어.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또 막 염려가 찾아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만 생기면 행복할 것 같아서 막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보니까 어때요? 이젠 지혜가 부족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싸워요 또. 그러니까 또 염려가 찾아와. 이건 뭘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혜가 부족하니까 막 서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저것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아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부족을 다 채워봤는데 문제는 뭐예요? 죽을 때가 이제 된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부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어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누가 염려하고 싶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염려 없이 살아가고 싶죠. 그런데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염려 없이 살고 싶지만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처방전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의사는 우리의 몸의 질병을 치료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의 질병은 치료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 이 아침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염려에 대한 두 가지 처방전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처방전은 오늘 본문 말씀 24절과 28절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주목하여 볼 텐데 24절을 먼저 읽어보죠.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28절도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이 두 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부분이 있다면 24절에서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자, 이것이 첫 번째고 28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24절과 28절 두 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절의 부분을 통해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염려에 대한 처방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처방전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결핍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말이 오늘 성경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인데, 그 뜻은 나뉘다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염려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성경적 의미로 보면 어떤 단어냐면 마음이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머리가 복잡해지죠? 왜 염려가 찾아오죠? 마음이 자꾸 분산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지면은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면서 마음이 자꾸 분산되면 그것이 염려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산되어진 너희들의 마음, 나뉘어진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집중해라. 그럴 때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염려가 찾아오는가? 저희 둘째가 어렸을 때, 그때가 한 3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중목욕탕을 데려갔어요. 대중목욕탕을 데려갔더니 저희 둘째가 처음 보는 그 광경에 긴장을 하는 거예요. 낯선 그 넓은 곳에서 막 물이 차 있으니까 수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때라 제가 데려갔더니 굉장히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을 안고 온탕으로 들어가서 얘기했어요. 괜찮아, 아빠가 안아줄게. 그랬더니 애가 막 기겁을 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겁내면서 막 도저히 절레절레 하면서 못 들어가겠다며 발도 못 담그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희 둘째의 키가 온탕에 들어가면 쏘로록 이렇게 들어가는 키여서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안으면 괜찮아. 아빠는 여기 들어가도 안 빠지니까 아빠한테 꼭 안겨.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애가 막 절레절레 하면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이미 귀가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1번 포기한다. 2번 안고 들어간다. 그걸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의 바람은 뭐였냐면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아빠를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가 볼 때는 빠져 죽을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아빠 믿고 안기면 괜찮아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막 딱 제가 안으니까 막 뛰쳐나가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제가 막 물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 버렸더니 이미 들어와 버렸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두 손으로 제 목을 꽉 끌어안는 거예요. 아빠를 끌어안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빠질 줄 알았는데 제가 내어 던질까요? 아니겠죠. 끌어안는 저희 아들을 제가 안아주면서 괜찮지? 얼굴은 안 괜찮지만 막 얼어가지고 괜찮은 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저희 둘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를 믿으면 괜찮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막 뛰쳐나가면서 막 기겁을 하면서 막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곁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놓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들을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할 것은 한 가지예요. 그분을 더 가득 끌어안는 거예요. 그분을 더욱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염려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염려했던 그 일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문제 자체가 나에게 염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자꾸만 혼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나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숫가로 나아갑니다. 성경에는 때로는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데, 그 바닷가 중앙에서 그들이 있을 때 갑자기 광풍이 불면서 바닷바람이 요동을 쳐요. 그들이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출신은 어부였어요. 어부인 그들이 봤을 때 근심할 정도면 이것이 보통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씨름하고 있는데 한밤중에 저 멀리서 무엇인가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배가 아닌데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다면. 그들은 유령을 본 줄 알고 기겁을 하면서 놀라고 있을 때 저쪽에서부터 세미한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이 한 번씩 우리를 놀래키실 때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음성을 듣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명하사 물 위를 걷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오라 라고 명해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의 음성대로 바다로 내딛습니다. 전무후무하게 바다를 걸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중에 갑자기 한쪽에서 파도가 치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을 때 순식간에 염려가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는 빠져버리게 됩니다. 허우적거리며 소리치는 그를 향해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그를 건져내신 다음에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우리 본문의 말씀을 3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이 순간의 시선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염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베드로의 힘으로는 파도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염려가 그의 물 위를 걸고 있었던 삶을 바다에 빠뜨려 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라는 물결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라는 물결을 거닐고 있을 때 우리가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 속에 염려가 찾아오고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봤던 시선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옮기게 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내가 바라보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어린아이도 아빠를 신뢰하면 빠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물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떠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을 채우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끔 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오게끔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돌보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한 가지예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며 나의 시선을 그분께 맞추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세상을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환경을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능력을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바라볼 것은 당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안에 혹시 작은 염려부터 큰 염려까지 어떠한 염려가 있든 그 염려를 해결받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선을 창조주 하나님께로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그가 이 사건을 잊을 수 있을까요? 결코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훗날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염려는 주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며 갑바도기아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신앙을 지켜갈 때 여러 가지 염려로 근심할 때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이론이 아니었어요.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가 경험했던 주님이시기에 그도 염려하는 성도들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녀들을 돌보기를 원해요. 하물며 연약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닌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되시길 축복해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실 때 염려 갖고 오신 분들 계시죠? 가실 때 싸가지 가실래요? 놓고 가실래요? 그건 놓고 가셔요. 그것까지 싸고 다니셔요. 오늘도 우리 미란 입사님 간증할 때 그 똥기저귀 그 싸갖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빨리 내다버려야 돼요.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돌보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때에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이번 한 주에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지도하실 거예요. 그 길도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그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의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의 최악의 방법보다 못해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오늘도 내가 생각할 때 이 환경이 극복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도 그건 내 생각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바닷 가운데에도 건져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그 발걸음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에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청년들,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그것이 문제로 보였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할 시간에는 기도하시고 낙심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염려가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주셨던 처방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처방전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합시다. 본문 29절로 31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29절부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앞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것이 내게 없으면 내 삶이 큰일 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것은 가치의 문제예요.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무엇에 그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해요.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와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것이 인생의 전부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영원한 가치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큰 일을 경험한 사람은요,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알게 된 사람은요, 한시적인 것에 마음을 쏟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냐?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삶에 자신의 삶을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향해 자신의 삶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런 자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염려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주님을 만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된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은 그는 그 영원한 나라와 그 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된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를 삶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붙들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서신의 편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우리 이 말씀도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상황을 알면 바울의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게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었을 때 바울의 상황이 어땠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염려할까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염려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하죠, 제가. 누가 더 염려를 할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염려해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염려해요? 안에 있는 사람이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안에 있고 빌립보 성도들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안에 있는 바울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도대체 바울의 삶은 뭐가 다른 걸까? 그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영원한 것을 알았기에. 그러면서 계속되어지는 구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4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염려의 반대는 뭘까요? 평강이에요. 평강.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너희도 평강이 있을 거다. 뭐를 본받으라는 건지 아십니까? 나처럼 감옥에 있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내가 감옥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기에 가능하다. 너희도 이것을 본받아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면 잠깐 나에게 주어지는 이 어려움은 내가 인내하고 이겨나가리라는 마음을 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목사도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제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염려할 것인가? 기도로 이겨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향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는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오늘에 주어져 있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 가운데 새기는 문구, 짐 엘리엇이라고 했던 그 젊은 선교사가 했던 한 문구,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한 줄의 문구가 참 저에게 있어서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오늘도 여러분, 왜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에 자꾸 마음을 쏟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건 아니라고요. 또 돈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느냐? 아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맥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봤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을 도대체 주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붙여서 읽게 만드셨을까요? 부자를 향해서 그는 모든 것을 만족하고 있는 듯 보였지만 어리석은 자라는 음성이 들려왔을 때 왜 그가 어리석은 자였느냐?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삶에 모든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염려에 빠지는 자가 아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처방을 주시는 거예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가치에 마음을 빼앗겨 염려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장차 주어질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나를 위한 나라임을 소망하며 오늘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두 가지 처방을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라. 두 번째,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되셔서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